지난 시간에 이집트 바로 왕의 잔인한 가족계획 3단계 탄압작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애굽 왕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탄압은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바로는 더욱더 잔인하고도 노골적인 민족을 몰살하는, 영어로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대량 학살 정책을 명령합니다. 나일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했을 정도로 나일강은 이집트의 등뼈와 같습니다. 아문 신화에 따르면요, 이집트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며 이집트인이란 나일강의 물을 마시는 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나일강은 이집트 자체요, 또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이집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국가의 생존이 나일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긴 강은 어디인지 짐작하시죠? 예, 맞습니다. 아마존 강입니다. 우리의 한강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나일강이 약 6,670km라면 한강은 약 500km 정도입니다. 한강의 길이가 통일되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의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한강의 13배보다도 더 긴 강으로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중해를 향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강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요. 나일강은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일강의 상류를 따라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요, 수단의 그 카르툼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온 토양과 거기 얼마나 많은 그 짐승들의 썩은 것들, 그런 유기 물질들이 그것을 잔뜩 싣고 온 청나일과 백나일이 합쳐져서 그 물과 토양들을 나일강으로 떠내보냅니다. 고대부터 나일강은 매년 반복적으로 범람, 그러니까 홍수로 유명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싣고 온 기름진 토양을 나일강 주변에 매년 쏟아놓고, 또 홍수가 있기 때문에 땅의 소금기를 다 이렇게 빼면서 한마디로 농사하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에게는 이 홍수가 축복인 셈이죠. 비옥한 토양과 또 풍부한 물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이 홍수의 역할입니다. 예측만 가능하다면 홍수를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 범람의 시기를 예측하려 했기 때문에 덕분에 천문학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별이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 떠오르면 나일강의 범람이 머지않았다라고 점쳤습니다. 이 시리우스 별을 이시스 여인으로 생각하고 이 이시스 여신이 흘린 눈물이 나일강으로 흘러들어 범람이 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자가 이집트를 다스린다고 했으며 바로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지만 물이 불어나는 시기와 그 폭을 매년 점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신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지의 은혜를 베풀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의 신으로 하피 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뒤지다 보시면 수염을 달고 늘어진 여성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남성상이 이 하피 신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들이 발달돼 있고, 특히 하류 쪽으로 가면 삼각지 가까이에 도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서부 사막과 사하라 사막, 동쪽으로는 동부 사막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경계를 이루어 줍니다. 또 나일강 남쪽에는 6개의 폭포가 있는데요. 이 폭포는 외부의 접근을 지형적으로 통제해주는 일종의 자연적 요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고대의 이 나라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아주 살기 좋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일은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근원적인 힘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 나일강을 생명을 앗아가는 강,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수장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피바람이 히브리인들에게 불고 있습니다. 최고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나일강에서 애굽왕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킬 구원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개될 또 다른 두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본문 속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은 모세입니다. 저자는 가장 중요한 출애굽 주인공인 모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 레위 여자, 그 누이, 바로의 딸 등의 명칭으로 모세의 탄생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까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있었으며 그 구원은 또 다른 두 명의 용감한 여인들이 도구 역할을 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름 아닌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입니다. 후에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비로소 저자는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한 아이의 어머니요, 한 아이의 누이로만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세 번째 탄압 명령을 내렸을 때 공교롭게도 태어납니다. 아마 기적적으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태어납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평범한 남자가 한 평범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모세의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